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웨슬리 신학의 특성과 기준들.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우리가 얘기가 됐죠. 어떻게 칭의에서부터 성화로 가는가. 개혁교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의만을 강조를 하고, 어, 뭡니까? 그 전통적인 교회, 특별히 이제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캐톨릭 입장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담지를 해서 실천을 강조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묶으려고 했다, 웨슬리가. 우리도 이제 아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보면은 오히려 그 웨슬리의 이 입장에서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글쓰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켈트 형성하고 결합을 한다면 오히려 그 신학적인 틀이 훨씬 더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 쭉 보니까 이제 웨슬리 그 기념교회 그 채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쭉 보면은 강대상이 이제 어디 있냐면 설교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제 저 꼭대기에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사람들은 그 위를 쳐다보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뒷부분이 뭡니까? 창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빛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형태로 이렇게 예배당이 구성된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도 과거는 약간 높았죠. 혹시 그런 신학을 가지고 했었나요? 아니면 여기처럼 그냥 아예 2층을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이제 어떤 복도 같이 이렇게 2층을 여기까지 딱 만들어 놓고 2층에서 올라가게 만들고, 그렇죠. 성가다도 그 위에다 만들고 일반적인 청중석은 밑에다가 만들고. 아마 이제 이런 형식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거의 이제 같은 시각적으로 같은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 밑에는 이제 아마 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마 성찬 때겠죠, 그렇죠? 예, 성찬을 여기서 받고 여기 바깥에서 분배를 받는 아마 이제 이런 형태의 예배 형식이 돼 있지 않았나. 성공회도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보면은 여기 이제 따로 의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신앙의 문제를 웨슬리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웨슬리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의식도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내적 확신의 문제, 네, 이런 형식보다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저기 저 뭐 장로교회 이런 개혁교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처치라 합니다. 자유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 말. 근데 이 자유라는 말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범주 안에 있어서의 자유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캐톨릭의 예식 중심의 삶에 있어서 율법 중심의 이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예식과 율법 중심의 삶에서부터 자유하다. 자유하면서 결국은 내적 종교를 만들잖아요. 어떤 교리라든지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적 확신이라든지 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냐 하면서 이게 사실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사실 이제 어떤 수도원 운동, 저기 저 루터가 뭐였었어요? 수도사였잖아요. 예,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이루는 어떤 신비주의, 이것들도 다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칼 발튼이 뭐냐, 또 교리를 세우면서 뭐, 신비주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또 막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랬었던 거예요. 이제 그랬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형식을 부인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웨슬리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 사람은 끝까지 성공의 사제였기 때문에 계속 그런 형태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려고 했고, 이런 형태의 밸런스가 지금 감리교라는 전통을 통해서 우리 애들한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물론 그, 성공회하고는 다른 평신도 운동들이 그 안에 결합되면서 이제 우리들한테 내려왔죠. 속회라든지 뭐 평신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면서 사실은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웨슬리가 딱 본뜬 모든 형태로 또 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또 교회 일치 운동 같은 것도 벌이고 있고 지금 이제 다양한 형태의 뭐 구교하고도 그다음에 신교 중에서 다양한 뭐 장로교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다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뭐 에큐메니컬 운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거기서 더 근원적인, 더 원시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창조 형성과 켈트 형성과도 지금 다시 한번 웨슬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웨슬리를 좀 더 클리어하게, 더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창조 형성과도 명확하게 연결을 지키면서 여기서 중간에 교회의 어떤 공교회적 그 요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예.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여하튼간에 이제 확신의 문제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1741년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해서 교회 안에 출석부에다가, 출석부가 아니죠, 뭡니까? 그 제적 거기다 딱 이렇게 쓰면 무슨 마치 생명책에 딱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표징이라는 건 뭐냐? 표징 중에 하나가 몸에 불 붙듯이 느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느낀다는 게 느낀다. 굉장히 중요해요. 웨슬리는 이게 뭘 강조했습니까? 교리보다도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박도 여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체험이에요.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이 체험이 없이는 웨슬리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지금 확신의 문제를 체험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몸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신다는 게. 내가 진짜 불붙듯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그 사랑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체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다른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식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꾸로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개신교 신학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체험이에요. 여기서도 느낌까지도 막 지금 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리교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게 어떤 그 체험이라면 막 열광적으로만 자꾸 했는데 열광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또 억지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음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인식하는 성령의 영감이 없이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누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나를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왜냐? 사실은 이걸 아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 헛되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뭘 누리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헛되다. 그렇죠? 그것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도 어떻게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헛되니까 오로지 우리를 누구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맡아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 그 사랑과 내가 화해가 됐을 때 결국은 나의 삶 속에서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점차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 가는데요. 1747년 연애 후에 이제 이 확신이라는 건 뭐냐? 확신의 문제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 내가 내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럼 분명한 확신이 있다. 두 번째, 확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특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출석부에 이게 명단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끔 심심하면 이제 교회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특권이 그 안에 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마음을 정결케 하며 세상을 극복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 확신이 뭐예요? 세상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심화돼서 이제 나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의 믿음과 이제 노예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주의를 먼저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선우를 예,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먼저 뭐부터 나온다 그랬느냐? 이제 웨슬리도 다 아시겠지만 칭의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화로 갑니다.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들은 요걸 뒤바꿔 놓은 거예요. 요걸 율법주의라는 거는 성화가 앞에 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닦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닦는다고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줘야지 닦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내가 스스로 가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칭의에서 이제 성화로 옮아가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종의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믿음의 전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개정개혁에서 옛날에 개혁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과외 선생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가르쳤던 그런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칭의나 신생을 수반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지키는데 억지로 지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는 칭의를 수반하지 않고 그걸 수반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내면적 유대인 이게 나중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뭡니까? 이게 이제 인종이 아니라 인종차별도 되고 종교차별도 됩니다. 이게 사실 유대교가 안 그래요. 바울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바울이 얘기했던 유대교도 이게 뭡니까? 그 유대교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여수와 헤셀이라든지 우리가 유대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글들이라든지 그들의 입장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간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내면적 유대인은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뭐냐? 기독교 믿음의 전조다. 몽학 선생이다. 이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치실 줄 모르니까 두려움으로. 지옥 보낼 줄 모르니까 두려움으로. 이게 이제 유대인의 믿음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기독교 전조의 믿음이고 몽학 선생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적 기독교인의 아들의 믿음은 진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내가 굴종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하잖아요. 내가 이제 무가치한 인간이다. 사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굿윌 헌팅이라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한번 그 영화를 이제 수요일날 한번 볼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도 이제 걔가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자기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아.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뭐 그래서 깡패같이 막 살고. 근데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지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모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가짜 어머니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걔가 이제 뭡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젖병을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게 만들어요. 근데 걔가 나중에 그 암놈인데 새끼를 낳는데 자기 애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야. 엄마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굿윌 헌팅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대받은 마음이 그 위에 이제 켜켜이 쌓여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심리학자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계속 상담을 하면서 나중에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원래 사랑이 넘치는 애야. 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애야. 그러면서 이제 허물어지죠. 겉으로의 겉모습이 이제 겉사람이 허물어지면서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벌질 줄 모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면적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사람이죠. 저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해요.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사람은 뭐예요? 진지한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내면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렇게 가요. 굿윌 헌팅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걔가 그 다음부터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굉장히 착해져. 스스로 이제 과거에는 맨날 사람이나 때리고 다니고 그냥 반항하고 막 이런 애가 사랑할 줄 알고 진짜 정말 자기가 애인이 있긴 있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사랑을 못했는데 이제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줄 알고 그렇게 바뀌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대를 당해가지고 그의 겉사람이 왜곡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왜곡된 자아가 벗어던져지니까 진정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종의 믿음은 바울의 탄식처럼 이게 이제 억지로 이제 내가 이게 깨지지 않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고, 그죠? 그냥 안에 그 겉사람 속에서 뭔가 희미하게 느끼면서 억지로 그 신앙을 따라가니까 뭐 희미하게 느끼면서 가는 것보다도 내가 기독교 문화 안에 있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야 돼. 그렇게 막 내가 막 스스로 노력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슬픔과 해안을 느끼나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는 희미하게 느끼는데,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가 제대로 사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겉사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죄와 죄의 재앙이 지속적인 지배 아래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극복돼야 돼요. 이게 이제 종의 믿음과 노예의 영 안에서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계속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의 기준들을 이렇게 보면 당시 성공회로부터 웨슬리가 칭의의 문제에 이단적이며 지나친 열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 쪽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모라비안 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칭의 얘기를 저렇게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광주의를 잘못하면 가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이제 성공회에서 자꾸 웨슬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칭의가 과거의 죄의 사면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칭의는 뭐냐? 여태까지 내가 지어왔던 죄의 사면이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내가 그 길로 가도록 만들고 내가 이제 속사람으로서 살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되는 죄의 뚜껑을 씌우거나 안전장치로서 죄의 면죄부를 주는 오류에 빠지는 잘못된 칭의 교리. 이게 성공해서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내가 사라지고 이 안에서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가 이 안에 발견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낯서니까 웨슬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웨슬리는 그게 아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그냥 죄만 겉모양만 살짝 덮고 있다, 그게. 자기가 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 비판했어요. 둘째, 율법 폐기론을 비판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누구냐면 그 개혁교회에 대한 비판이죠. 믿음을 통해 율법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게끔 만들면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훈련은 뭐 때문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기질의 얘기가 나오는데, 기질. 기질의 얘기가 나오고 성품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질과 성품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이 측면에서 난 기질이라는 것은 어떤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질이라는 것은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 위를 덮고 있는 그렇죠? 죄의 속성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모든 모습이 벗겨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겉에 하나님의 형상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또 다른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선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벗겨내면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 폐기되면 안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믿음만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것인가? 이 기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율법을 공허하게 만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율법을 성경책에서 그냥 파버려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성경책에서 파버리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네. 파버리면 구약을 그냥 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영지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율법 폐기론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한 영역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아까 이제 자유교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자유,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유라고 그럴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도덕법이 아니라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그렇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인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라는 건 아까 뭡니까? 종의 믿음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따르는, 그러면서 결국은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글을 한번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켈트 그리스도, 켈트 영성과 아니면 창조 영성과 웨슬리 하면서 한번 글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형태, 웨슬리가 사용하지 않은 언어를 결합을 시켜서 웨슬리를 좀 더 밝히 이해를 하면서 지금 상태 문화 안에까지도 지금 웨슬리를 끌어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른 연구의 관점들이, 새로운 형태의 관점들이 생겨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성화의 시작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칭의의 순간부터는 거예요. 모든 덕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심겨지면 이때부터 믿는 자는 점차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은총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점차. 왜 점차라 그랬을까요? 한 번에 그냥 단번에 가는 게 아니라. 점차 갈 수밖에 없어요. 웨슬리는 점차. 그러니까 성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습성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성화가 어떤 마음에서 필요해요? 즐거움으로 우리는 따라요. 억지로 노예의 영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성령 임재의 거룩함이란 선행 은총이나 확신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아니라 중생과 칭의에서부터 시작. 애초에 중생 칭의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로 가는 거예요. 애초 성화에서부터 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네. 그것을 이제 노예의 종교라 그랬잖아요. 아까 노예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애초에 칭의에서부터 중생이 일어나고 중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화로 나아간다. 웨슬리는 이렇게 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특별히 성화에 대한 강조는 감리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끊임없이 칭의로만 나가는 겁니다. 매 순간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 자체는 악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웨슬리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형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칭의와 성화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생과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믿음의 열매는 바로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곧 그때까지 신학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웨슬리는 더 나갔어요. 아예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중생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웨슬리는 중생의 믿음과 의지를 담는 죄는 상호 배타적.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죄는 물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다.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하루의 묵상을 통해서 체험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려 그러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면 됩니다. 웨슬리는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안 가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이게 또 성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버린다면 하나님의 영은 점차로 뒤로 물러나 우리를 어둠 속에 남겨놓을 것이다. 계속 우리는 성화를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교회 이쪽 사람들은 계속 칭의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성화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은 물론 예배에 어떤 참석하는 그런 어떤 성화적인 율법적 삶이라는 것들은 물론 우리 일상적인 삶까지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담배를 끊는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인이 박혔다 이거예요. 지금도 뭐 길거리에 가다 보면 하여튼 뭐 교회에 담배 꽁초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 많다는 게 교회 사람이 핀다는 게 아니라 몰래 들어와서 여기서 어디서 피나 봐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그냥 지금도 짜증이 나는데 그거 버리려면.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싶어 한대. 근데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끊고 싶어 하는데. 자, 끊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이 쉽게 얘기해서 칭의,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쪽이 한쪽은. 근데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피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피기 위해서는 뭐예요?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독성이 올라올 때마다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성화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 끊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것들은 뭐냐? 그분께로 향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큰 틀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성공의 쪽도 있고
개혁교회라든지 모라비안을 통해서 들어온 개혁신앙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칭의를 통해서 나중에 성화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러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아가니까 내가 볼 때는 아까 체험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한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웨슬리의 영성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활동하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은 피상적인 신인 협력설이 아니라 공감과 긍휼이에요. 이제 이번 주일에도 이제 공감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긍휼하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입장이 돼 보시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공감이라는 것. 공감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공감한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감한다. 우리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공감해요? 맨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다. 잠깐만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언자들이 특별히 이런 어떤 긍휼에 대해서, 컴패션에 대해서,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들한테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이게 뭐예요? 긍휼의 범죄예요. 소통의 범죄예요. 이게 긍휼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영역, 공감의 영역 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을 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공감의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웨슬리 얘기는. 그래서 넷째로 유아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례의 외적인 하나의 어떤 형태, 이런 예식, 이런 것보다도 뭐예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유아세례가 이렇게 애한테 이렇게 유아세례를 줄 때 그게 무슨 애가 무슨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잘 키우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 물어보죠. 그렇죠? 근데 유아세례가 신생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면에서 신생과 관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생은 내가 결단해서 하는 건데 관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생과 관계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유아세례도 계속 유효하다. 이 사람 잘 봐요. 이 사람 어느 한 군데를 극단적으로 놓고 누구를 저주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양쪽을 계속 품고 가요, 이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중생에 대한 성만찬적 입장이라는 건 뭐냐? 성만찬적 입장이라는 것들은 어떤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감리교회는. 그것인과 동시에 선행 은총에 대한 강조.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죄의 죄책 때문에 지옥에 보내졌다거나 지옥에 보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는 이들이 세상에 보내주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로 정리됐대요.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사람 안에 선행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죄악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거스틴과 논쟁을 했던 팔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켈트 형성은 이 사람한테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단이 됐느냐?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여성에게 성서를 가르쳤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여러분들 아기를 볼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거스틴처럼 이게 죄덩어리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정말 선하다고 느끼십니까?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본 거예요. 아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지금 형상이 있다를 웨슬리는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정리되어서 그 안에 선행 은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펠라기우스와 여기 어거스틴. 어딥니까? 어거스틴. 요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우리는 켈트 형성과 창조 형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거스틴 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선행 은총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은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신생과 관계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유아세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세례의 의식보다 신생과 성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세례가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다시 태어납니다.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식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나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신생과 성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뭐예요? 신생을 통해서 성화의 길로 나가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적 종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내적 종교의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45년 존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웨슬리는 여기서 요게 빠졌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수행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불러일으킨다. 수행이 아니라 수행은 뭐예요? 성화죠. 예, 거룩함을 불러일으켜요. 거룩함을 통해 칭의를 통해서 그 길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인 악을 삼가고 선을 행하지만 여전히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마음을 칭의를 통해서 경건의 마음을 통해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외적인 악이라는 건 뭐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벌어진 악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은 다 피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경건 속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의 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적 종교는 하나님의 진정한 현존인 성령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이다. 아까 얘기했죠. 평화와 기쁨 안에서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적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종교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며 살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죠. 우리 모두도. 의미에서 다 그런 의미에서 다 사회적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그래서 내적 종교 자체를 위해서도 온유, 친절, 절제와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것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유와 친절과 절제를 하죠. 거룩한 성정의 교육을 위한 사회적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로 사회적 삶의 규정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완전한 사람,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표본을 딱 정해놓고 저게 종교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이거는 아마 이신론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신론자들은 이제 그때 이제 과학과 기독교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결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일종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나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 못하는데 다음번에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절로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성화의 길로 우리가 걷다 보면 칭의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성화의 길로 걷다 보면 그건 저절로 드러나는 하나의 양태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1749년 아일랜드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란 영성이란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본래적이고도 엄격한 하나님의 원리로서 적절한 때를 따라 외적인 열매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이게 보면 이런 이야기도 켈트 영성에 가깝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까워요? 켈트 영성. 아유. 예. 좀 이렇게 무시하고 켈트 영성. 자, 본래적이고도 엄격한 하나님의 원리. 이거 뭐예요? 선행 은총이죠? 이게 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외적인 의미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다. 여기서 그냥 그것만 거기 머물러 있고 그 은혜만 탐닉하지 말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비판했듯이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게 실질적으로 삶의 실천이 돼야 됐을 때 나중에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안팎에 안과 밖이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종교는 옳은 말과 행동을 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바른 마음의 기질, 마음의 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 기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조금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켈트 형성적으로 조금 이해를 할 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웨슬리의 이 입장을 켈트 영성적인 하나의 틀 안에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대의 기질의 이해는 깨워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다 어떤 얘기예요? 우리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믿음의 마음에 플러스 사랑의 마음까지 결합한 게 웨슬리의 기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뭐 이걸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고 본래적인 기질. 움직이지 않는 형상이다. 믿음의 기질에 웨슬리는 사랑을 첨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는 어떤 본래적 특성이나 기질,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그 안에 결합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의 기질이다. 이 기질이 뭐냐? 본래적인 어떤 특성이, 본래적인 인간의 본래적 특성이. 특성. 아까 구딜 헌팅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인간이 착하다. 원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위에 더 씌워진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원래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영이다. 영이라는 건 뭐냐? 근데 더 씌워진 건 뭐냐? 예, 하나의 어떤 정신이고 혼이다. 예, 그렇죠? 이 세상적인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딱 벗겨내면 이 안에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본래의 기질,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길입니까? 성화의 길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의 관계의 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의 장이에요. 무엇으로서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기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웨슬리는 이거 딴 거 막 이렇게 결합하면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헷갈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좋아요. 때로 성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변하지 않는 기질과 성정 위에 하나님의 형상 위에 애정을 사용해서 애정이 결합되기도 하고 욕망이 결합되기도 해요. 그래서 욕망의 길로 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뭔가가 어펙션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합이 돼서 이 기질과 같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원적인 성정과 기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칭의는 형상으로 돌아가 성화의 형상, 곧 근원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이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클리어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겉사람이 뚫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의 근원적인 선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선의 은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칭의했다는 칭의의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를 통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켈티 형성을 얘기했었던 필립 유엘이라는 분도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를 근원적인 선함,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존 웨슬리의 구원론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오랫동안 방탕한 삶을 살던 죄인이 선의 은총의 선물을 향유하면서 초자연적 구원 은총의 본성과 효능으로 인해 잠시 동안 성령의 임재를 확신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성화된 사람들도 욕정의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장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보면 점점점 희미해진다 그랬잖아요. 떠나보면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위에 뭐를 덮어요? 또다시 욕정 같은 게 덮겠죠. 그 안에. 그러면서 그 욕정대로 살아나가겠죠. 그죠? 그럼 그것이 벗겨진 다음에 안에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성화의 길인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화는 마음의 성정과 애정이 드러나는 거. 기질이, 그러니까 이게 성정이라는 건 기질이라 그랬잖아요. 애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나의 기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 이건 이제 가톨릭적 입장인데요. 혹은 선행 은총에 의한 하나님의 형상인 기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뭐야? 애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애정이 뭐야? 어펙션이라 그랬으니까. 애정을 통해서, 곧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깨고 들어와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고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최초의 성화의 단계로 가요. 최초의 성화를 통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곧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그 어펙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긍휼과 공감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 이게 이제 성화의 관계인 거죠. 성화라는 게 이제 어떤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긍휼의 장, 공감의 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잊혀지면 안 되죠. 교회 나와야 돼요. 기도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없어요.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렇게 살게 내비둬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외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 외에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이야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웨슬리는 루터, 칼뱅, 크레머가 강조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과 캐톨릭이 강조한 성정의 형성적 능력을 함께 구원의 교리에 묶어냄으로써 이게 뭐예요? 성정이야. 기질이에요. 그렇죠? 그런 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서 자꾸 캐톨릭적 뭐 성정 기질 얘기하는데 아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켈트 형성식으로 이게 더 이해하기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총. 칭의가 필요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칭의.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 여기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거스틴적인 것과 그게 뭐예요? 창조 영성적인 것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쭉 보면 웨슬리가 그 양쪽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희망을 주면서 동시에 방탕하고 반역적인 이들에게 죄의 기만성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 장, 하나님과 연합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가는 관계의 장, 어떤 공감의 장, 긍휼의 장을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잊혀지게 될 것이고, 다시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위에 뭐가 덮여요? 죄가 덮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끊임없이 성화의 길로 가야 된다. 성화의 길이라는 건 공감과 관계의 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좀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좀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름대로 클리어하게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댓글란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우리 이렇게 토론할 때 뭡니까? 카톡에 그러면 성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측면들을 읽으면서 웨슬리가 창조 영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